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00페이지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아니면 박사가 돼서 공부 많이 하는 거요?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해서 높은 위치에 앉는 건요? 아니면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요? 여러분, 이 중에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전부 다. 모두 다 자녀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부모들은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됐어요. 그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며 서로 형제들끼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형제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경건의 형제 우애,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형제와 우애를 누리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 안에서 그 믿음을 누리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은 그 형제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연합할 때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할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자신이 그러한 복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요.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지 그것을 막 물어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와 연합해서 동거할 때 복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혼자 방황하면 절대로 그 연합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가정과 함께 연합될 때, 부모님과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그곳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볼 때 사람들이 복된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볼 때 복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정은 더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야 돼서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고 우리 큰딸이 고등학생이고 작은 딸이 초등학생입니다. 다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쁘게 아침을 먹고 가면 서로 이렇게 시간들이 다 달라서 함께 보면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함께 밥 먹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거 한 가지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가족이 그 기회로 말미암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게, 너무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왜 그렇게 바빠요?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막 바쁘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사랑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나라 민족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서로 좌파다 우파다 물고 뜯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서로 싸우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서로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한 것,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또한 우리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우리는 짧은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세 번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 성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 사랑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요, 하늘을 이렇게 날아갈 때 모양을 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러기가 막 날아간다고 해요.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힘이 들어서 막 이렇게 축 처지면 옆에 있는 기러기가 끄럭끄럭끄럭 이렇게 하면서 그 기러기에게 힘을 내라고 다시 날개짓을 하고 그 기러기에게 막 그렇게
부르짖는데요. 그러면 그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지쳐서 끼룩끼룩끼룩끼룩 이러면서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막 올라온대요. 서로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그 관심을 보임으로 그가 위험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나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남편이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지쳐서 막 힘들 때 여러분의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보,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 당신이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자녀들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는 왜 이거 안 사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서로 감사와 사랑의 말, 격려의 위로의 말을 한다면요, 서로가 너무너무 용기가 돼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집에서 뭐 했어? 하루 종일 놀았어? 음식이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여보, 집안 청소한다고 고생했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 별로 맛이 없는데. 너무너무 수고했어. 야, 당신이 최고야.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한다면 그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하니까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건 조금 갖다 놓고 시작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지니까 한 트럭, 이제 트럭씩 물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한날 그의 남편이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됐어. 주변의 모든 집들이 장사가 다 안 돼. 문 닫을 지경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녀가 갑자기 머릿속에 못으로 하나 탁 맞은 것 같아.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점점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집에 그 물건 없다고 저 옆에 가서 사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이제 너무 막 바빠서 막 시간 없이 정신없이 물건을 팔던 그때와 다르게 여유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왜? 손님을 다른 데 보내고 물건을 조금만 갖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으니까 그때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너무나 유명한 글이 되었는데 뭐냐면 빈증이라는 글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인이에요. 빈증 한번 보세요. 되게 감동적인 그런 글입니다.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망할까봐 그것을 걱정해서 자기가 좀 장사를 줄이고 물건을 줄였더니 서로 다 살게 되면서 자기는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는 작가가 되어서 오히려 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바쁠 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나누고 이웃을 생각하고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 서로가 더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하면은 거룩할 때. 연합하여 동거하는 뿐만 아니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곧 아론의 수연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것은요,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이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 때 하는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막 흘러내려서 그 옷에 막 흘러내리고 이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옷깃 밑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흠뻑 젖는 거예요. 이 예식은 뭐냐면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고 성령의 이 세례를 뜻하는, 한번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한번 임재하시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구별된 사람은 나시린이라는 걸 그랬어요. 나시린.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 같은 선지자,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는 사무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소를 빼앗는 것, 나귀를 빼앗는 일, 속이는 일, 압제받는 일, 뇌물을 받는 일이 없었어요. 거룩하게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을 짓는 것, 남을 해치는 것, 악한 꾀를 부리는 것, 죄의 길을 쓰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고 그 연합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한 헬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이 헬몬산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레바논 산맥에 있는 해발 2814m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연중에요, 흰 눈이 덮여 있어요. 이 눈이 녹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물이 이제 생명의 물이 그곳에서 헬몬의 그 이슬을 통해서 또 서서히 얼음이 녹고 그것의 이슬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그 물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명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요, 사막과 같은 세상이에요.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이슬을 누리고 그 복을 누려서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도 칭찬받지만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물론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 황야를 지나면서 너무 갈증이 났어요. 그것을 지나다가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항아리 안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다른 항아리에는 물이 담겨져 있었어요. 뭐라고 쪽지에 써있냐면은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로 하는 곳에, 그 옛날에 우물을 하려면 물을 부어서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요. 수동으로. 그 펌프가 마당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물을 그곳에 넣어서 펌프질을 해서 물을 구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돼서 과연 그곳에서 물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항아리에 담겨 있는 물을 먹을지,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그 쪽지의 말을 믿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그 펌프에다가 집어넣고 막 펌프질을 했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괜히 뽑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펌프질하니까 푹푹푹 하면서 거기서 처음에 녹물이 나오더니 막 맑은 생수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펌프질을 해서 그 물을 먹고는 그 황야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복을 누리느냐? 우리의 이 형제와 연합할 때, 또한 그 거룩한 연합, 하나님과 연합할 때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은혜와 연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려야,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먼저예요. 그것이 먼저 정립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하나가 되면 그 가족들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고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할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작점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거룩한 삶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형제들과 연합하고 가족들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 시간 들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와 연합하게 해주시고 또한 형제와 자매와 연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동교회가 되도록, 민족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그 은혜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현동의 복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거룩한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형제들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한 민족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축복된 삶,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그런 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과 사랑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말씀대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은혜 안에서 연합하며 형제와 연합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과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성동교회 위에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복성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나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축복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함께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